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대잔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울이란 물건의 무게를 달아보는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저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울은 단순히 물건의 무게를 수치로 표현하는 저울이 아니라 두 가지 물건의 무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물건이 더 무거운 물건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양팔 저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물건을 양팔 저울에 올렸을 때 저울은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팔 저울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쪽에는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과 또 한쪽에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올려다 놓기를 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의 모습과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올려다 놓았을 때 과연 그 저울은 어떤 쪽으로 기우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쪽으로 기운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신앙 쪽으로 기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라바라는 강도가 등장합니다. 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양팔 저울에 한쪽에는 바라바를 올려놓았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회중에서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라바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 즉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반대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팔 저울에 세상과 예수님을 올려놓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던 그 회중 가운데 내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이라는 조금 무거운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어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보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교회 대청소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쪽에는 교회 대청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토요일에 늦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나요?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한번 올려다 놓겠습니다. 한쪽에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가족여행이 있습니다. 이제 중심을 놓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예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여행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양팔 저울에 놓았을 때 압도적으로 바라바 쪽으로 기울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양팔 저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짧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과 내가 쉬는 날 늦잠을 자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과 내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비교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랑비를 맞고 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옷은 흠뻑 젖어 있게 됩니다. 떨어지는 물이 바위도 뚫는다 하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곳으로 오랫동안 떨어진다면 그 물방울로 인해 바위에는 구멍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양팔 저울이 한쪽에는 나의 신앙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세상을 올려다 놓았을 때 세상으로 기우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랑비에 우리의 옷이 젖어나가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 무기력해 보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깨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입니다. 저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부끄럽지만 무조건 100% 신앙을 선택한다, 100% 예수님을 선택한다 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세상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달아보았을 때 평행을 잃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다 하여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양팔 저울이 잠깐이나마 수평을 이룬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우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것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더 나쁘면 나빴지 그들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최악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최소한 예수님을 변론은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를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그들의 말을 듣기밖에 더했습니까? 우리는 빌라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나은 것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를 나무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아동부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기에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잡았는데 그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저녁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무엇인가 조금 죄스러운 장소 혹은 죄스러운 행동을 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술집에만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고 놀러간 그곳에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몰래 으슥한 곳에서 담배를 피는 그곳에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지극히 평범한 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아동부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거나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팔 저울은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세례 예정자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세례 받는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직분자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양팔 저울을 항상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무거운 곳에 계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집니다. 그 대답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두고 보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준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와 세상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니?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였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택하겠니? 라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나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수요일마다 나누었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내 입술에서 나왔던 거짓말들,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보상심리, 하기 싫은 것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던 내 모습,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요행을 바라던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던 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소심해서 웅크리고 있던 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 없던 내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양팔저울에 있는 예수님과 세상을 선택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양팔저울은 어느 것이 더 무겁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예수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예수님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저울 속에 세상이 더 무겁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